예술계열 강의 6번째 강의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녹화를 해놨는데 실수로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이 컨디션이 안 좋고 또 머리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제가 아주 피곤합니다. 사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어서 다시 하라고 이렇게 또 실수를 하게 하시는 것 같으니까, 또 실수도 쓰시는 하나님이니까 제가 강의해 보면 실수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하게 해서 또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쓰시는지 봅시다. 에스겔 2장 3절.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로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아이들에게 곧 나를 반대하여 모반해 왔던 모반하는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들이 심지어 바로 이날에까지 나를 반대하여 위반해 왔다. 심지어 바로 이날에까지 나를 반대하여 위반해 왔다. 이 모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배반을 꾀한다. 그러니까 작당해가지고 배반하는 거, 그걸 보고 모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슷한 말이 많아요. 모의, 반역자, 반역죄, 모반하는, 패역한, 거역하다. 이제 이거 외에도 또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보라고 제가 이걸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꾀를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순종 안 하려고 모반하는 민족. 이 모반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안 버리고 지금까지 지키고 계시잖아요. 자, 왜냐하면 그들이 뻔뻔스럽고 고집센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낸다.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로 말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할 것이다. 뻔뻔스럽고 고집센 아이들. 참,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들을 것이든지 혹은 그들이 그만 들을 것이든지 간에, 왜냐하면 그들이 모반하는 집안이기 때문인데 여전히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어 왔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모반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이렇게 하면서 적당히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어 왔다. 그러니까 쭉 예언자가 있어 왔어. 이 말은 뭐냐면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 왔는데도 안 된다는 거죠. 거부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무지를 핑계댈 수 없었다. 왜?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나 그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거 안 통한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말씀을 가르쳐 왔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하나님 뜻을 가르쳐 왔는데도 소귀에 경있듯이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너 사람의 아들아, 그들에 대하여 무수하지 마라. 그들의 말들에 대하여 무수하지도 마라. 비록 찔레들과 가세들이 너와 함께 있고 너는 정갈들 가운데 거주하더라도 말이다. 그들의 말들에 대하여 무수하지 마라. 또한 그들의 눈초리에 당황하지도 마라. 비록 그들이 모반하는 집안이라도 말이다. 이 말은 뭐냐?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일단 무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를 욕을 하든지 이단이라 하든지 미친놈이라 하든지 정신 빠지는 놈이라 하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찔레들과 가시들이 너와 함께 있고, 이 말은 뭐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는 정갈들 가운데 거주하다. 정갈이 뭡니까? 이 정갈이 꼬리가 긴 꼬리 끝으로 사람을 탁 찌르잖아요. 그 계시록에도 보면 정갈이 나와요. 그럼 엄청난 고통입니다. 거기에 독이 있어가지고 사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빨리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하는 거예요. 정갈이 굉장히 무서운 그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찔레들과 가시들이 있고 정갈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말을 다 사람들이 아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저보고 이단이라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정신 빠진 놈이나 그래요. 그리고 저를 그렇게 잘하던 사람들도 돌아서 버려요. 뭐 내가 뭐 삼일체를 부정한다나 어쩐다나 부정한다는 말의 의미를 몰라. 나는 기존 교회에서 삼일체를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다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지금 교인들은 뭐예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생각하잖아요. 그 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지금 강조하는데, 그 이름 예수 강의를 꼭 들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내 말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아들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제가 그 이름 예수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말들에 대하여 무수하지 마라. 그들의 눈초리에 당황하지도 마라. 비록 그들이 모반하는 집안이다. 그들이 반대해서 배반을 꾀하는 못된 놈이라 할지라도 무수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주변의 말들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렇죠. 여기 내가 다 적어놨죠. 진리편에 서는 일은 목숨을 건 신앙이다. 그렇습니다. 목숨을 건, 우리 조상들이 다 목숨을 걸고 신앙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 중에 가룟유다는 자살해서 없어졌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순교했잖아요. 병으로 그냥 자연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내가 다 그걸 그 이름 예수에서 다 이제 소개해 주려고 정리해 놨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을 걸 정도 가치가 없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리가 뭐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 변함이 있는 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을. 제가 지금 목숨을 걸고 했잖아요. 진짜로 목숨을 걸고 가고, 나는 굶어 죽을 각오, 병들어 죽을 각오, 매 맞아 죽을 각오 다 하고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 내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신앙생활 했다기보다도 번역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그들이 들을 것이든지 혹은 그들이 그만 듣고 있든지 간에 나의 말씀들을 그들에게로 이야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모반하기 때문에. 가장 모반하기 때문이다. 가장 모반하기. 모반하는 요거는 이제 형사죠. 가장 모반하다는 거예요. 가장 모반하다. 그러나 너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로 말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저 모반하는 집안같이 모반하지 마라. 너의 입을 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따가 너 이제 그 먹으라는 말이 그냥 굉장히 강조해서 나옵니다. 먹으라가. 이 말은 뭐예요? 너의 입을 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 말은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모발하는 집안같이 모발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너도 저 유다 백성처럼 꾀를 부려갖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잔머리 굴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았을 때 눈여겨보라. 어떤 손이 나에게로 보내졌다. 그런데 보라, 두루마리 책이 그 안에 있었다. 참, 어떤 손이 나에게로 보내졌어. 손이 왔다가 아니라 손이 보내졌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어떤 손이 나에게 보냄을 받은 거야. 보내졌다. 그런데 보라, 두루마리 책이 그 안에 있었다. 이따가 좀 7강에도 나오지만 두루마리 책이 결국 말씀이잖아요. 두루마리 책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걸 먹으라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야. 쉽게 말해서 이따가 나중에 나옵니다만 폐가 아프고 쓰라려 고통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다 합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면 그걸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장난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농담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멘 했지만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프고 눈물 나는 일이에요.
그건 나중에 배가 아픈 일이고 현실에서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왔을 때는 힘든 거예요. 애써 이런 사람들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잘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선교사로 가라. 무엇을 하라.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은 현실적으로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먹고 살까? 또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비난과 조소와 비웃음과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먹으라는 거야. 그리고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신다. 그런데 그것이 안팎에 쓰여있다. 안팎에 쓰여있다는 것은 뭐예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이. 그리고 그 안에는 애도들과 애통과 화가 있었다. 애도. 아주 그 비참하게 그 에레미야를 보고 애도라고 하죠. 애도. 에레미야 애가 할 때 그 애가가 애도예요. 애도. 그러니까 애도 아주 그 슬피 우는 거. 애통. 이거는 또 막 우리가 애통한다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 있잖아요. 애통. 통증이 있다는 거죠. 화. 아니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리가 안 좋은 것이 안팎에 쓰여져 있는 거야.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에 쓰여 있다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가 매우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애도, 애통, 화, 이러한 일이 엄청나게 앞으로 닥칠 거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예수께서의 강의 지금 7번째 강의를 녹화를 해놨는데 이따 그냥 거의 구체적으로 좀 더 나옵니다. 또 이제 이어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할 때 듣기 좋은 말 뭐랄까 축복받을 거다 뭐 잘 될 거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뭐 그 예언자들 보면 앞으로 뭐 대한민국을 뭐 세계적으로 쓰고 뭐 큰 일이 좋은 일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듣기 좋은 말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뭐 예언 기도니 이런 거 다 옛날에 받아보고 했는데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해.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들을 때는 좋지. 그러나 나한테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애도, 애통, 화가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안팎으로 가득 쓰여져 있다는 거죠. 두루마리 책에. 근데 그걸 주님께서는 먹으라는 거야. 이건 뭐예요? 받아들여라. 아멘으로 받아들여라는 거죠. 응?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서 이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해갖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 그래. 너무 병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감사하라, 기뻐라 그래. 그게 아멘이 됩니까? 그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먹으라는 거야, 먹으라.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라 이 말이에요. 접수하라 이 말이에요. 북한말로 접수하라는 거예요. 접수하라는 거예요. 장깨 부리 모발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장깨 부리고 장깨 부려서 날 대적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일은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 주변의 말들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2단이라 하든지 3단이라 든지 마귀 새끼라 하든지 응? 어떤 사람은 내가 번역거 안 준다고 저보고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 완전히 그냥 응? 너무너무 같은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들의 말들에 대하여 무사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한테 달콤한 말고 삼박자 구원이고 뭐
사랑은 자가 네 번 자던 것이 내가 범사해야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더라 그러면서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응?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야. 그 성경도 나오잖아요. 베드로서 3장 3절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고 있으니 마지막 날들 안에 경멸자들이 올 것인데, 경멸, 그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쫓아 걸어가면서 그리고 말하기를 그분의 오심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아버지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들이 그 창조의 시작부터 있었던 대로 계속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재림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고 이렇게 경멸자들이 오는 거예요. 경멸자들이. 마지막 날들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0장 10절. 또한 여러분은 그들 중에 몇몇이 또한 투덜거려서 그 멸망시키는 자에게서 멸망당했듯이 투덜거지 마십시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본보들의 용으로 그들에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의 훈계를 위하여 쓰여져 있는데 우리 위에 세상의 끝들이 와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로 하여금 그가 쓰러지지는 않을까 주의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경고를 주는 거예요. 투덜거리는 사람들은 투덜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들이 본보기들 용으로 그들에게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의 훈계를 위하여 쓰여져 있다. 근데 우리 위에 세상의 끝들이 와져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마지막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로 하여금 그가 쓰러지지 않을까 주의하십시오. 나는 걱정 없어.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거야. 그렇게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2장 3절부터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오늘 이제 마치겠는데 결국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아무리 찔레와 가시가 나를 찌르고 정갈들이 나를 찌르더라도 그런 거 겁먹지 말고 목숨을 걸고 진리편에 서라는 거예요. 내 체면이 깎이고 자존심이 상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이단 소리 듣고 어떤 비난이 오더라도 진리편에 서는 일은 그리 간단한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무수하지 마라. 당황하지도 마라. 또 여기는 뭐라 그래요? 여기 또 위에 있죠. 무수하지라는 말을 세 번을 무수하지 마라. 무수하지 마라. 당황하지도 마라. 계속 지금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과정은 평탄하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7강에 가면 이 먹으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요. 이것이 어떤 뜻인지 이따가 이제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에스겔서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목적이 뭡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의 뭐 호기심이나 뭐 채워주고 뭐 정말이 어떻고 뭐 그런 거 알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그 시대나 지금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하늘 아래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지. 죽은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죽은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생명이 이 말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어. 히브리서 4장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취할 것은 뭐냐?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만이나 안상훈이나 그 박명호나 그 사기꾼들한테 다 넘어간 줄 아십니까?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무식해서. 무식한 것은 죄입니다. 죄 그거. 말씀에 무식하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고 내가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가? 그걸 정확하게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상한 환상 보여주고 뭐 기적 보여주고 뭐 무슨 뭐 이상한 이론 뭐 그릇듯한 거 보여주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를 왜 당합니까? 무지해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응? 무지해서 사기당하는 거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어리다는 거예요. 어리다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뭐 신학책을 100권 1000권 읽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환경 속에서 나를 존재하게 했는가, 그걸 분명하게 모르니까 헷갈리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갖고 그냥 그릇듯한 사람이 와서 뭐 혹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뭐 기적 좀 보여주고 환상 좀 보여주고 뭐 음성 좀 듣게 해주고 뭔가 그릇듯한 이론 보여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한테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 목사한테서 그 여자 전사가. 근데 거기 갔더니 너무 사람들을 좋게 대하는 거야. 그냥 사랑이 충만해. 그냥 지상 나온 것 같아. 너무너무 그냥 사람을 그냥 이렇게 뭐랄까 잘 포용해주고 이렇게 잘 이렇게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거기서 그냥 여기가 진짜네? 그러고 쏙 넘어가 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목사한테 상처 받았지만은 전에 목사는 그 사람만큼 그 사이비는 아니거든. 근데 거기 갔더니 사랑이 많아.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보는 거야. 그게 박명호야, 박명호. 박명호가 지금 돌나라 그래갖고 지금 브라질에서 지금 얘들 지금 성 착취하고 지금 난리잖아요. 박명호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자기 시를 많이 퍼뜨린다고 그러잖아요. 박명호가 출신이 통일교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통일교 그 뿌리가 통일교가 뭐예요? 피가름하잖아. 피가름. 문선명이가 피가름했잖아. 피가름. 그게 뭔가 좀 교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고 있으라고. 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무패라는 말이 있듯이 어? 좀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고 있어야 돼. 이것뿐만 아니라 뭐 캐톨릭이 어떻게 되는지 뭐 WCC가 뭔지 좀 알아야 돼요. 그런 걸 그거 모른다고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 상황을 알고 있어야 돼. 캐톨릭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캐톨릭의 뿌리가 뭔지 내가 가끔 강의하면서 한 번씩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믿으면 안 돼. 무식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 좀 보여주고 기적 좀 보여주고 그러면 뿅 가는 거야. 뿅 가. 병자가 좀 낫고 그러면 그럼 뿅 가는 거야. 그냥. 무슨 예언 좀 해주고 뭐 예언기도 해주고 뭐 어쩌고 그러면 참 진짜 답답한 게 답답해. 결국은 뭐예요? 저 호세아서 했잖아. 내 백성이 지식의 모자람인가? 모자람인가? 부족함인가? 그 지식이 모자라서 그걸로 해서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어요. 세상 지식이 아니고 주님을 똑바로 모르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 강의하는 사람, 여러분 계시록 강의하는 사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참 계시록 갖고 장난치잖아요. 그릇듯하게. 계시록 책을 내가 많이 봤는데 대부분 엉터리예요. 나중에 내가 계시록 강의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주셔야지. 너무너무 좋은 자료를 내가 갖고 있어요. 계시록도 결론은 뭔지 아세요?
뭐 언제 주님이 오시고 언제 대환란이 시작하고 뭐 언제 3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런 거 가르치는 게 계시록이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40년을 계시록을 세대주의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것이 계시록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노선에서 마귀가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현실 속에서 이제 앞으로 닥칠 환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주님의 재림과 관계되는 그런 것도 물론 이제 포함이 돼요. 근데 근본적인 것은 뭐냐? 아, 주님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내일 오든 그게 뭔 상관이 있어? 3차 대전이 일어나든 언제 일어나든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고. 아, 쉽게 해서 내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1년 뒤에 죽든 10년 뒤에 죽든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고.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똑바로가 돼가지고 지금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시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공부를 내가 열심히 충실하게 따라가가지고 뭐랄까 실력을 정상적인 실력을 유지하고 있으면 오늘 시험 보든 내일 시험 보든 한 달 뒤에 시험 보든 아무 상관없어. 당장 봐도 상관없어. 당장 5분 뒤에 봐도 상관없어. 전혀 겁 안 나요. 왜? 항상 준비되어 있거든.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 학생은 그냥 겁이 벌컥 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뒤에 본다면 조금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일 본다. 그러면 엄청나게 겁나지. 일주일 뒤에 본다. 그러면 조금 마음이 여유가 있겠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꿈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 꿈을 꿨는데 한 7, 8년 전 같은데요. 아이가 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하는데 내가 엄청나게 실력이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에서 30페이지 정도 나왔는데 나는 한 5페이지, 7페이지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꿈속에서 그랬어요. 아니, 내가 수학을 남한테 뒤지질 않고 수학 같은 거는 나는 제일 쉬운 과목이고 제일 잘하는 과목이라고 자부했는데 아니 내가 왜 이러지 봤더니 금방 될 것 같은데 마음은 급한데 이게 금방 이까지 뭐 며칠만 공부하면 된다고 할 것 같은데 금방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너무너무 안달이 나는 거예요. 막 아주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냥 괴로운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지금 20페이지 30페이지 갔는데 나는 지금 5페이지 7페이지 지금 헤매고 있는 거야. 꿈을 깼는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딱 깨닫게 해주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지금 게을리다는 거예요. 게을리다.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정상적인 그 실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영적으로 게을러가지고 기도 부족하고 이렇게 이제 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모자람이 많다는 거지. 그걸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너무 꿈 깨가지고 내가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이건 이제 내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제 참고로만 들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상 실력을 갖고 있으면 상관없다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기쁨과 감사 속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면 막말로 전쟁기를 하든 IMF가 오든 내가 다리 밑에 가서 자든 뭐 굶든 암에 걸리든 상관없다니까. 물론 고통은 있죠. 고통은 있지. 그럼 마음은 불안하지 않아. 평안해. 예수님 제자들이 순교당할 때 불안해서 근심을 잡고 막 괴로워서 죽겠어. 육체의 고통만 있는 것이 마음이 괴롭고 뭐 아이고 그냥 불안하고 그냥 아이고 죽으면 어쩔까 이 말이 갖고 저 사람이 날 돌팔매질하면 어떨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스데반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돌에 맞아지면서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다는 천사처럼. 그건 뭐예요? 마음이 평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죽고 나서 시체 보세요. 얼굴이 평안하고 미소 짓고 있으면 그거 다 천나간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시체를 봤더니 얼굴이 웃고 있더라잖아. 웃고 있어. 아니 어떻게 죽은 시체가 웃고 있냐고. 그 사람 힘으로 가능합니까?
그 순간에 그 기쁨의 그 놀라운 그 영적인 그 천국의 그 맛을 보니까 기쁜 거야. 우리 근육이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내가 그 간증 들었는데 글로 봤나?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병원에 그 뭐 영안실에서 이제 그 계약을 맺었고 이렇게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100% 믿는다. 천당 지옥이 있다는 것을 100% 믿는다는 거야. 근데 지금 현재 신앙생활 지금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반드시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많은 시체를 봤는데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의 시체와 안 믿고 죽은 사람의 시체가 확실히 다른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세가 있구나. 천당과 지옥이 있구나.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이 진짜구나. 그걸 자기가 간접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 수백 수천의 그 시체를 보는 가운데서 이거는 한두 명이 아니고 이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겠다고 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면 아니 7년 대화는 여러분 분명히 말하자면 7년 대화는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다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내가 지금 이런 얘기 미리 얘기 안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 성경에 뭐 한때 두 때 발 때 그게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걸. 아무튼 그건 그렇고 아니 주님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10년 뒤에 오든 전쟁이 나든 대환란이 오든 막말로 대환란이 오든 소환란이 오든 중환란이 오든 그게 뭔 상관이냐고. 그게 뭔 상관이냐고. 막말로 내가 이렇게 지금 좋은 집에 살고 배부르게 있다가 저 우크라이나 사람들처럼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한다고 합시다. 그런 일이 닥친다고 합시다. 물론 고통스럽지. 몸은 고통스럽지. 그러나 내 마음에 찬송 가사처럼 내 마음에 참된 평화 그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이 참된 평화를 누가 뺏어가냔 말이에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뺏어갈 수 있어요? 전쟁이 뺏어간다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신자예요. 그 사람은. IMF가 뺏어갈 수 있어요? 코로나가 뺏어갈 수 있어요? 가짜예요. 가짜. 그 사람 가짜예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다시 하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지난번 강의를 녹화할 때는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호기심으로 보지 말고 이것을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나에게 그걸 항상 염두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아재는 습격으로 좋은 말만 쏙 빼먹지 말고. 그래서 병든 사람은 맨날 병치료하는 거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병치료하는 것만 자꾸 어떻게 나를 위로하는 것만 찾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도 사업에 망한 사람은 뭐 부자 되는 거 뭐 축복받는 거 무슨 뭐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만 찾는 사람이 있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먹으려고 그래. 그 편식을 하라고. 편식하는 사람은 편식하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없어요. 말씀을 편식하려고 그래.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입에 쓰든지 달든지 주님이 주는 거는 먹어야지. 고난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받고도 위로를 받으라고 그러고. 응? 그러지 말고 참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 많이 하니까 그냥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 성경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지도 말고
자기 입맛대로 입맛 찾아서 가지 말고 성경을 쭉 보셔야 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 순서대로 소화가 되든 안 되든 쭉 계속 보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